앞으로 수요 기도회 시간에는 창세기를 계속 묵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창세기는 금요 블레싱 기도회 때 조금씩 이렇게 짧은 묵상으로 기도의 마음을 함께 모으가는데 초점을 두고 진행해 왔는데, 그 블레싱 기도회가 좀 내용이 바뀌면서 중단되게 됐고요.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더 많은 성도들과 함께 좀 더 깊은 말씀의 내용과 이해를 나누면 좋겠다 해서 창세기를 시작합니다. 오래된 가수이죠. 최희준 씨 기억하실 겁니다. 이분의 노래 중에 하숙생이라고 하는 유명한 노래가 있습니다. 강단이 아니면 한번 좀 부르고 싶은데,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수천 번을 불러도 아마 이 가수조차도 여기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불러섰지 않나, 그렇게 생각도 됩니다. 인생 어디서 왔을까, 그리고 어디로 갈까 하는 거죠. 인생이 어디로부터 왔는지에 대한 명확한 대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나타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인생의 출발점입니다. 이 인생의 출발이 되는 이 말씀,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좀 이해하고 또 좀 성경에 대한 내용을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신앙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 보려고 마음을 작정하고 성경책을 펴서 첫 번째 읽는 책이 창세기고, 그게 바로 또 1절이죠.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걸려버리는 거예요.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창조가 됐다. 이 사실이 믿기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걸려서 2절로 못 넘어갑니다. 여러분들은 2절을 넘어오셨나요? 진짜로 1절에서 2절을 넘어온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믿으면은 성경이 열립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책 중에 제목이 성경이 열리네 라고 하는 제목의 책도 있지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로 넘어올 수 있어야 성경이 열리게 되는 거고요. 성경이 열린다라고 하는 그 말은 바로 인생이 열린다라는 겁니다. 인생이 내가 어디서 왔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은 성경 닫힙니다. 글자로 읽을 뿐입니다. 그것은 곧 인생도 닫힌 상태에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인생을 산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은 열린 인생을 사는 것과 닫힌 인생을 사는 것은 그 내용과 질이 전혀 다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하죠. 이 하늘과 땅은 온 우주 만물을 말합니다. 우주 만물 안에는 인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라고 할 때는 나, 개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각자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창세기 1장 1절을 읽으면 이렇게 읽어질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나 이종빈을 창조하시니라. 이게 창조를 나 빼놓고 다른 것 창조했다라고 자꾸 그렇게 이해하고 접근하니까 창조 세계에 나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에 접근이 안 되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눈에 보이는 땅과 하늘, 우주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우주 속에 있는 인간, 그 인간들 속에 있는 나 개인,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나 개인을 창조하신 것에서부터 시작했다는 것. 이래야 이제 성경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야 인생의 출발점이 어딘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한번 넘어가 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1장에 나타난 이 사건들을 과학적으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첫째 날이 되니라, 둘째 날이 되니라. 그 첫째 날, 둘째 날을 오늘날의 24시간으로 환산해서 보니까 이게 또 안 맞기도 하고요. 창세기 1장은 과학 보고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창조를 선포한 것에 대해서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건지 아닐 건지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2절로 넘어가는 것이 다 풀립니다. 근데 이게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은 계속 과학적 접근이 떠오릅니다. 계산이 안 맞는데 이러고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창조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피조 세계에 첫째 날이 뭐가 창조되었고 둘째 날이 뭐가 창조되었고 하던 그런 피조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피조물들을 누가 창조하셨는가, 이게 주 관심입니다. 창세기는 그걸 말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결국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하는 것,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그 창조주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피조 세계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피조물과 피조 세계를 지으신 하나님, 그분을 창조주로 보는 시각, 이게 성경을 여는 시각이거든요. 창세기는 뭘 만든다라고 하는 표현이 참 많이 나옵니다. 1장에서요. 제가 신학교 입학을 할 때 입학식 하기 전에 2달 전에 먼저 성경 언어를 배우는 클래스를 이수해야 됩니다. 1월, 2월에 히브리어 강좌를 듣고 3월 달에 입학을 하는 거죠. 히브리어를 글자 자체를 처음 보았는데 그걸 이제 알파벳 쓰면서부터 단어를 외우고 문장을 이해하고 그걸 분석하고, 이거 너무너무 머리 아픈 일이었어요. 익숙한 외국어를 하면은 알파벳이라도 눈에 잘 들어오죠. 이건 무슨 그림 같은 글씨인데요. 얼마나 힘들게 공부를 했던지 그 결과물이 아직도 하나 남아있는 게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을 히브리어로 외우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왜 안 잊어버리는지 모르겠어요. 남자들이 보통 평생 동안 잊어버리지 않는 숫자 하나가 있다고 그러죠. 군번. 예. 이건 뭐 어떤 경우에도 안 잊어. 자기 집 전화번호는 잊어버려도 군번은 안 잊어버린다고 그러잖아요. 안 잊어버린 이유가 있어요. 힘들게 어렵게 고통스러운 상황을 이어가면서 외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도 아마 이 히브리어를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잘 기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워 에트 하아레츠. 예, 제가 지금 방언했습니다. 여기서 단어 하나가 이제 바라라고 하는 발음으로 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만든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창세기에서 주로 많이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 만든다라고 하는 단어 두 가지를 창세기에서 사용하는데, 하나는 1장 1절에서 나오는 창조로 번역되는 바라로 발음되는 단어고요. 또 하나는, 죄송합니다, 그냥 발음을 할게요, 아사라고 하는 히브리어 발음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만든다입니다. 근데 두 개의 의미가 달라요. 바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고요. 아사는 만들어진 물체에서 또 다른 변형된 새로운 것을 만들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창조라고 할 때는 바라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에서 유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창조는 어떤 한계에 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사는요, 한계에 매여 있습니다. 만들 수 있는 물질, 재료가 있어야 돼요. 흙이 있어야 도자기가 나오죠. 그럼 흙이 있기 위해서는 또 탄소라고 하는 또 다른 물질, 그것을 올라가져야 됩니다. 무언가 있어야 다른 물질이 만들어지고 그 물질로 또 다른 물질이 만들어지는 것. 창조는 그런 과정에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를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변형된 것은 능력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어요. 아이디어를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응용이 되는 것이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창조는 응용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무에서 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반복되는 표현이 있죠. 창조의 마지막, 매일매일 하나님이 무언가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주 최대의 감탄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 일반 피조물들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셨는데 인간을 만들고 난 다음에는 심히 좋았더라. 최대의 감탄사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 인간 속에는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모습. 우리 인생이 이런 과정을 통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심심한데 오늘 뭐 하나 만들어 볼까?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아주 철저한 치밀한 계획 속에 진행되어진 창조라는 겁니다. 우주의 어느 때에 어느 장소에 어떤 방법에 의해서 태어나기로 하나님은 계획해 놓으셨고 그 때가 찼을 때 어떤 사람은 미국 땅에 어떤 사람은 한국 땅에, 저와 여러분은 한국 땅에 해당되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1950년대에 40년대에 70년대에 90년대에 그렇게 태어나기로 하나님이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신비 아니에요? 신비, 신태호 목사님 딸의 이름인데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 이렇게 치밀하다는 거예요. 이 계획을 신앙의 눈으로 깨닫게 된 사람들은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구약의 여러 사람들이 이런 상황을 놓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시편 139편 14절에서는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옛날 성경에는 신묘막측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저는 이게요 한자어긴 한데 표현상으로는 진짜 이 표현 자체가 너무 신비롭게 들려요. 신묘막측하심이라. 너무 기묘하다는 거죠.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압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서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거기 있었다는 거죠. 바울의 고백은 더 깊이 들어갑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택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겁니다. 그냥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이런 치밀한 계획 속에 그때에 그 장소에서 내가 태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창조되었다고 표현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런 인생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별 볼 일 없는 인생인가요? 아니에요. 그래서 존귀한 자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실 때 상태가 어떠했는지 2절에서
확인해 볼까요?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세 단어입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 혼돈은 무질서지요. 공허는 형태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형체로 나타난 것이 없다는 것이고, 흑암은 뭐 잘 알고요. 형태가 없기 때문에 무질서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가치한 절망의 상태를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는 그 텅 빈 상태임에도 거기다 흑암까지 있다. 이게 상상이 됩니까? 그런 상태를 향해서 하나님이 일성을 내십니다. 첫 번째 소리, 그게 뭘까요? 빛이 있으라, 이겁니다. 빛이 있으라라고 명하신 그 상태가 어땠는지 이걸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었다는 겁니다. 그곳을 향해서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 한마디에 결과는요, 혼돈이 사라진 겁니다. 공허가 사라진 거예요. 흑암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창세기 1장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창조의 핵심 포인트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몰아내시는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흑암이 사라지고 빛이 들어온 거죠. 세상이 밝아졌습니다. 이게 첫째 날입니다. 혼돈이 물러갔습니다. 구분이 없다고 그랬죠. 형태가 없다고 그랬죠. 근데 둘째 날, 물을 하늘 위의 물과 땅 아래 물로 나누었죠. 구분을 했습니다. 무질서에 질서를 넣으신 겁니다. 셋째 날, 땅에 물 나누어서 바다와 육지로 다시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공허가 물러갔죠. 그 공간 안에 땅에 식물이 자라게 하고 하늘 궁창에 해와 달과 별 채워 넣으시고요. 그리고 다섯째 날 바다 속에 물고기 넣으시고요. 여섯째 날 땅 위에 동물들 만드시고 그걸 주관할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우주에 빈 공간이 없게 된 겁니다. 공허가 사라진 거예요. 혼돈도 사라졌습니다. 흑암은 당연히 사라졌고요. 결국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하게 드러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질서이고 채움이고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 그게 바로 혼돈 속에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공허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빛이 아닌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그 인생이 하나님 없는 인생입니다. 그렇게 사는 인생을 긍휼히 여기셔서 공허 속에 질서를 넣으시고 다시 채워주시고 혼돈을 바로잡아 주시고 빛 가운데로 부르신 것이 구원의 역사 아닙니까? 본래 하나님이 가지셨던 마음, 다시 한번 인간을 구원해 나가시는 역사 속에서 드러내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1장 1절일 때 태초에 하나님이 나 이종빈을 창조하시니라라고 적용시켜 보았는데, 같은 맥락에서 2절을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 차원을, 내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이 인생이 혼돈하며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렇게 사는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빛이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것들,
그것이 자연 환경이든 사회적 환경이든 정치, 종교, 문화적 환경이든 다 대동소이합니다. 좋지 않습니다. 거기에 질서가 있습니까? 거기에 올바른 것들의 채움이 있습니까? 거기에 바른 길로 이끌 환한 빛이 있다라고 보여집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그 상황 속에 놓여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현실적 삶 속에서 내 안에 얼마나 많은 혼돈이 있는지 모릅니다. 공허도 있고요. 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이것저것 기웃거려 봅니다. 이것저것 채워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불안해져요. 세상의 것을 더 추구해 보지만은 그럴수록 공허는 더 깊어집니다. 내 인생을 제대로 이끌어줄 빛이 없기 때문에 방황하지요. 요즘 IT 산업이 최첨단을 걷고 있고 AI, 챗봇, 별의별 최신 과학의 용어들이 등장하고 있지만은 그럴수록 혼돈 속에 더 빨려 들어갑니다. 흑암이 더 깊어지고요. 분명히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도움을 주는 도구들인데 인간은 점점 더 무력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서도 우리는 결코 절망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다. 자, 2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분명히 절망적인 상태인데 절망의 상태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절망의 상태 위에 움직임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고 계신데요. 하나님의 신. 이게 신약으로 넘어오면 하나님의 호흡, 숨결로도 연결이 되는데요. 하나님의 숨결이 그 절망적인 상황 위에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희망이에요. 내가 공허함 속에 절망 가운데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내 위에 하나님의 숨결이 움직이고 있대요. 그래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운행한다라고 우리말로 번역했는데 이게 막 운행한다니까 막 움직이는 것으로만 이해될 수 있는데요. 어미닭이 알을 부화시키기 위해서 품고 있는 것, 이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면 그 흑암의 상태, 공허와 혼돈의 상태를 하나님의 영이 품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해결책이 있는 거지요. 여러분 혹 지금 혼돈 가운데 계십니까? 그러면 눈앞에 보이는 그 혼돈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부는 하나님의 숨결, 바람을 느껴보세요. 공허함 가운데 계십니까? 그래서 불안과 권태로움으로 나날을 보내고 계신다면은 그것을 감추려고 애써 세상 것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 위에 부는 하나님의 숨결을 느껴보세요. 하나님의 신이 그 위에 운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 신음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우리잖아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어떤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계심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을 하고 계시다가 탁 내뱉은 말씀이 빛이 있으라 였거든요. 그렇게 현실적으로 공허와 혼돈과 흑암 속에 몸부림치고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그 상태에 있는 나를 향해서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으로 시작해서 어둠은 물러가고 무질서는 질서로 잡히고
텅 빈 공간에 하나님의 선한 것들로 채워지게 됩니다. 혼돈스럽고 공허하며 흑암 속에 사는 우리의 인생에 이 빛이 필요한 거죠. 이 빛이 비춰져야만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고, 또한 반대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제대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악한 것인지 어떤 것이 선한 것인지도 이 빛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을 이때 한번 좀 발휘해 볼까요? 하나님은 스스로 빛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우리는 스스로 빛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빛이 있기를 원하는 마음은 있는 것 아니에요. 혹여 여러분의 인생이 흑암이든지 공허든지 혼돈이든지 이런 상태와 연결되어 있는 삶 가운데 있다면 그렇게 한번 선포해 보십시다. 본인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의 인생에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한번 해볼까요? 본인의 이름을 부르면 시작. 이종빈의 인생에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아멘. 여러분 고요함 속에서 여러분의 남편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자녀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있기를 선포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 빛이 있어야죠. 혹여 힘겹게 사업을 이어가신다면 그 사업장에도 혼돈과 흑암과 이 공허함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사업장에도 하나님의 빛이 있어야지요. 혹여 그러시다면 내일 아침에 문을 열면서 그렇게 한번 외쳐보십시오. 하나님의 빛이 여기 있으라. 이 빛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이 빛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고요. 참된 인생을 살게 하는 겁니다. 이 빛을 받아야 하나님이 계속해서 채워놓으신 그 공간에 많은 것들을 선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안에 이 빛의 역사함을 현실적으로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이 빛이 있어야겠지요. 그렇게 한번 선포해 보십시다. 광주 베델교회에 하나님의 빛이 있어라. 다시 한번 할까요? 광주 베델교회에 하나님의 빛이 있어라.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얼마나 치밀한 계획 속에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지를 새삼 깨닫습니다.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를 확인합니다. 그러기에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하옵소서. 그 뜻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여전히 현실에 살아가는 우리들인지라 혼돈이, 공허가, 흑암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이 그 위에 운행하심을 보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게 하옵소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을 믿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 빛으로 인하여 내 개인의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나와 연관지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는 모습을
가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도 날마다 이 빛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건강한 교회로 서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